한 해 한 해 코로나도 경험을 했고 물가가 폭등을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부동산이 폭등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보내고, 또 지금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지내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러한 때를 잘 견디고 잘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자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려 노력을 하였던 이 다윗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로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던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만약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런데 네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사울 왕이 너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 것이고 너는 정말 이런저런 곳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구차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마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였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들려주었다면 아마 다윗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말만 전하였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만을 받았을 뿐이었는데, 자신이 언제 왕이 될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다윗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죽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신이 당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던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와 수렁이 얼마나 죽을 고비에 놓여 있었던 그런 큰 어려움이었던지 기가 막힐 정도였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그 가진 고난 가운데서 온 창피를 다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혹은 어떤 사람 가운데는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어려웠던 때를 돌아보면 정말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발 한 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앞을 향해서 미래 시간들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갈 때마다 내가 밟는 것이 수렁과 같고 늪지대와 같고 웅덩이와 같았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올 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그 시간이 정말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힘든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셔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반석과 같은 곳이고 그래서 내가 견고하게 내 인생 여정을 보낼 수 있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과거의 시간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시간이 내게 복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견뎌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까? 내가 가진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만 된다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제가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올려 주신지를,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노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내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밤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이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은 과거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갔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언제 또 그런 시간이 올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시간을 만났을 때에 그저 그런 문제가 바로 빨리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빨리 그곳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한 사람은 첫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던 나를 끌어올려 주셔서 반석 위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새 노래로 찬양을 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때 찬송가나 혹은 우리 흔히 말하는 CCM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뭔가 새로운 노래를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새로운 노래를 계속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떤 새로운 노래를 만들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우리 심령 가운데 와 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불렀던 찬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 찬양의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은 상태에서 불렀던 그런 찬송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내 마음에 와닿고 그것이 내 진실한 내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사에 나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닮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는 자는 복이 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길지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가장 핵심적인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7절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우리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무의미하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살아갈 때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거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내가 끊임없이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즐긴다라는 이 말과 내가 제사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라고 할 때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아무런 정성도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쫓아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기를 원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없애려니까 너무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다 뭔가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짐승들만 다 죽여버리고 그 중에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짐승들은 다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던 모든 재물들, 모든 짐승들을 다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더 이상 왕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이렇게 짐승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 백성들이 저를 미워할까 봐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더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비춰주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고난을 겪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회고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이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살아갈 이 앞에 미래의 그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든지 간에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 뜻 쫓아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요즘 아파트라는 대중가요를 어떤 요즘 이제 젊은 가수가 여자 가수가 불러가지고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래요. 예배 시간 총일 딴짓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뭐 아파트로 시작하는 그런 뭐 이런 대중가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아파트라는 뭐 가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물으면 뭐 이렇게 아파트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 우리 같은 구세대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윤수일의 아파트를 우리는 다 떨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게도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우리가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세대는 어때요? 저 같은 구세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즘 세대는 좀 새롭게 이렇게 편집된 찬양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노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절대로 그 박자 맞출 수가 없다고 부르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안 부르기로 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이 찬양을 1981년 이게 원래 이제 외국 곡이었던 것 같은데 1981년에 이제 요즘 세대는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이제 김세환이라는 가수가 이제 우리 세대 이제 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아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김세환이라는 이제 가수가 복음 성가리 찬양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근데 곡은 간단하고 이 들어보면 정말로 옛날 곡 같은데 옛날 노래 같은데 찬양 가사가 이게 옛날에는 부를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갈수록 이 찬양 가사가 참 은혜가 되고 찬양 가사가 정말 새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노래지만 이게 정말 새 노래로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은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주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그러나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찬양 가사니까 그냥 따라 부르지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남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이 월급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는 게 가당치는 말입니까? 그냥 어릴 때는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찬양이라는 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부끄러웠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제가 제 마음 정말 순간순간 뒤돌아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런 인생,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네가 거기서 뭐하고 있냐고 날 조롱하고 비웃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 주님, 그 주님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백성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